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오병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전적인 정의는 기적이라고 하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갑자기 나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갑작스럽게 술을 그렇게 즐겨하던 사람이 술을 끊어버렸어요. 담배를 그렇게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떡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려 여기서 남자만 5,000명 먹이셨다고 했는데, 남자만, 그때는 카운트를 남자만 했어요. 여자들은, 아이들은 카운터, 그러니까 구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잡아도 15,000명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 이상, 15,000명, 많게는 200명 가까이도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먹인 사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변하던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병에서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병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만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기적이, 믿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 하나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져요. 제가 어저께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광명을 갔다 왔어요. 광명에 이제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집사람 친구분이 권사 임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 광명에는 제 고향 여동생이 사모로 있는 또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한 300~400명 모이는 규모의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은 제 친구 임직식 하는데 들여보내고, 저는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고향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교회가 너무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래, 걸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바로 걸어오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차를 이제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 집안에 이제 딸들이 다 교회를 다 다닌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교회를 다 다녀가지고 한 명은 사모가 됐고, 기적이죠. 한 명은 미국에 선교사로 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딸 부자예요. 아들 하나, 딸 부자인데, 딸들이 다
예수님 믿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또 딸 하나는 멕시코에서 한인들 중에서 5번째 부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딸은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오빠 오면은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 5번째 부자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막내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딸이 사모로 이제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저는 막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뭐 기적 중에 하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40년 가까이 기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 10절부터 1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어디서 돌아왔냐면 전도하다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송을 한 거예요. 2인 1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그러자 이제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졌잖아요, 동네에. 그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무리들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로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기적이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유치부라든지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집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향 여동생 집안은 이 주일학교를 다 다닌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밑에 있었는데도 우리는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기억에 이제 아주 어릴 때 저녁 때만 교회를 나갔어요. 저녁 때. 아마 그게 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야,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자야 아시죠? 뽀빠이 아시죠? 우리 한 40, 50대는 뽀빠이 자야 아시나요? 자야 뽀빠이 아시네. 그래도 그때 자야 뽀빠이 20원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거를 그 교회에서만 얻어먹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향을 떠났고요. 근데 그 동네에 목사가 한 사람 나왔고요. 이제 또 고향 여동생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한 명 나왔고 이제 2명이 나왔죠. 그 여동생 사모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막 병에서 나아지고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진짜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라고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 다른 무리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다 떠나간 사람들이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따라온 무리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이제 날이 이제 저물어 가던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말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셨어. 이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아예 그냥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시든지 뭔가 수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정말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이 필요치가 않아요. 병이 없어요. 죄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는 근심, 걱정, 이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뭘 못해요? 근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날이 저물어가면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들이든 어디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 우리가 필요하면 만나도 40년 동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먹여야 되잖아요. 지금 빨리 좀 보내가지고 가까운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구겨오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여쭈고 있는데 예수님께 니네들이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그 기록을 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기록한 것을 4개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아이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 거기 이제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것은 아이가 이제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먹을 것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병에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를 때 다른 것 하면서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고향 여동생하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위에 이제 한참 저는 이제 대선배 중에 대선배 중 거의 한 그 8년, 그 10년 차 가까이 이제 우리 어릴 때는 걔하고 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언니가 있어요. 언니. 제일 큰 언니하고 둘째 언니. 요 두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 이렇게 설교를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내가 보내고 있다. 니네 언니들한테. 그때 이 언니들은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그러니까 그 둘째 언니가 제 이제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음식을 잘 해가지고 음식 솜씨가 있어서 요즘 K푸드 유명하잖아요. 멕시코의 K푸드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K푸드. 여러분, K푸드가 뜨니까 그냥 내 음식 좀 하겠다, 자신 있다 그런 사람 좀 나가서 그냥 하시면 돼. 그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깨를 다쳐가지고, 사람은 여러분, 뭐가 다치거나 좀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와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시차가 꽤 나거든요. 카톡으로 이제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카톡을 아직도 안 받더라고. 내가 아침까지 하기를 했는데. 그 여동생 이야기로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죠. 뭔가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믿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좀 만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죠? 믿고 순종하고 만났죠? 그러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돈을 이제 잘 버니까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여동생은 돈을 잘 버니까 제가 어제 제안을 했어요. 나는 고향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 그래도 내가 내려갈 때마다 목사님을 찾고 그러는데 빚진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언니가 돈 잘 버니까 이야기만 하면은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시골 교회에 노인들만 있거든요. 노인들 몇 명 모이는데 페인트 칠을 할 비용이 없으니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바로 전화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바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흔쾌히. 정말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얼마든지 흔쾌히
내가 낼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기적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은 삶 자체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그래서 믿고 진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시키는 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희생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떡 5개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바친 것이 나와요.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자기 것, 가진 것 희생을 다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 남은 것 가지고 그 반죽해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자식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남겨뒀던 밀가루를 다 바쳐가지고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남들은 기근 때문에 고생할 때 이 사르밧 가부는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희생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요. 지난 그 며칠 전이죠. 여러분 와플 대학 우리 동네도 하나 있잖아요. 여기 진집에 와플 대학을 설립한 와플 대학을 세운 그 강사님 나오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분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제 들어보니까 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뭐 100억대 이상 자산가 연매출 100억대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그분이 막 성공한 그런 성공 스토리에 저는 꽂힌 게 아닙니다. 그분이 리어카로 붕어빵 팔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와플 대학까지 이제 왔는데 그분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2시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꽂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제가 지저스 처치라고 하는 곳을 찾아봤어요. 지저스 처치의 그 장로인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카페 교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시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1시간, 2시간 되는 그 거리를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예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2시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갑부가 되어 있는 백만장자나 그게도 나왔잖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옆집 백만장자에 출연했다고 할 정도니까 돈이 어마어마 많은 거죠. 돈이 많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나는 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계속 카페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된 것 같아요. 희생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그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안 믿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더 희생해야 돼. 더 희생.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여지껏 딴짓하다가 이제 겨우 믿게 되죠. 그러면은 더 희생해야죠.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나이가 들고, 아이고, 우리 어린 것들한테 나는 섬김받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으로 오시면 커피도 그냥 스스로 타 드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희생,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면 오자마자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커피도 타드리고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도움 받아야 돼.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섬김 받아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늦게 믿었어. 그러면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주님 앞에 이제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너 뭐 하다고 왔어? 예수님 이제 믿은 지 조금 돼가지고 금방 왔는데 그냥 섬기만 받다고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 기적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뭘 주어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뭘 주라라고 하니까 요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남자가 그때 이제 남자만 한 5,000명, 그러니까 이제 따라온 아이들하고 여자들 이렇게 대충 이제 추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15,000명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답이 없는 것 주저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한 5,000명 되니까 50명씩 앉히라.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50명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50명씩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규모잖아요. 그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혔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축사.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가축 키우고 하는 그 축사 말고요. 축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 원래 언어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제2위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 물론 높고 낮음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높고 낮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한테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다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어디서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많아지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이제 나눠주라. 이제 50명씩 앉았으니까 50명 그룹별로 이제 바구니를 가지고 하는데 나누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감사하고 나눠주라 하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많아진 것이죠.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더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잘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효인이라고 하는 권사님 간증이 있는데 70세예요, 이분이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웠대요. 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까탈스러운 사람들. 그죠? 참 까탈스러운 사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사를 습관화시킨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시키면서 자꾸만 감사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깐깐하다고 주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또 일기를 쓴 거예요, 감사. 오늘 뭐가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수첩에.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편한 사람, 예전에 깐깐한 사람으로 이렇게 동했는데 편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잘 안 해요. 그죠? 내가 저도 어떨 때는 집이 좁아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이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문에 만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참 화장실 하나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물 밑에서 다니는 배 있잖아요. 잠수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수함에는 이제 잠수함에 타고 이제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잠수함이 좁아요. 잠수함 굉장히 좁아요. 저도 제주도 가서 잠수함을 타봤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환경 가운데서 잠수하면은 변기가 하나가 있는데 50명이 하나의 변기를 나눠 쓰면 돼요. 제가 그것을 읽고서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50명이 변기 하나를 나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도대체 이게 성질 안 날 일입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좁으니까. 나눠 쓰는 거예요. 잠자리도 나눠 쓰는 거예요. 침대도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어떤 장교인 아버지하고 병사인 아들하고 같이 잠수함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근무 교대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는 자러 갈 시간인데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침대에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지도 못하고 또 안 깨울 수도 없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좀 더 자기를 원하는데 자기도 잠을 자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도 마음껏 쓰고 마음껏 잠잘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감사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또 하나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스텔스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수함에서는 스텔스 모드라고 그러지, 그냥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방귀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귀 마음껏 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방귀를 마음껏 내가 낄 수 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스텔스 모드 하면 방귀도 못 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귀 마음대로 끼고 살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거를 읽었는데.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여러분 한 사람씩 발표하면은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방귀를 마음껏 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버리스 5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15,000명 이상 먹일 수 있는,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화장실이 막 비좁다는 동안 빨리, 우리도 뭐 전쟁을 치르긴 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동, 뭐, 예를 들어서 설사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꼭 좀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잠수함 이야기를 읽고부터는 그런 그 마음도 생각도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50명이 변기를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성격이 변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를 해보시면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고 막 하는데 얼굴도 변합니다.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웃는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희생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작은 기적이 자꾸만 내 주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그 기적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발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